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이제 곧 봄이 오겠죠. 그죠? 2월달이 벌써 2월달이고 곧 3월이면 봄이 이미 봄이 오는 걸 좀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꽃망울들이 교회 앞에 있는 꽃망울들이 아주 도톰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일 정말 계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진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꼭 예수만 섬기는 오늘 이 찬송가 가사의 이 고백이 우리 가정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28편은 우리가 어제 읽은 시편 127편과 더불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순례자의 노래이고 시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을 매우 좋아했고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언제나 이 시편을 자주 읽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정말 오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사의 고백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축복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의 몇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고한 대로의 결실이 있고 수고한 대로의 대가가 주어지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 형통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형통이라는 말은 마침내 잘되다, 결국에는 승리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그러니까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소박한 축복 같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정말 희망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빈 그물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번번이 빈 그물만 허문만 거두어 드릴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아픈 고백인데, 그런데 이 아픈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베드로의 허무한 고백을 안고, 그 아픈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수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수고하고도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도 얻은 것이 없기에 더욱더 사람이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이 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올 한해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또 수고하는 대로,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삭의 일대기 가운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 이삭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흉년에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를, 이런 어려운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면서도 참으로 수고한 대로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가 그렇게 보장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는 잘 되고 결국에는 참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가족들 모두가 아름다운 정원에 심기온 나무들이 되어서 서로 어우러지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화를 보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약 시대에는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을 세우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결실하는 것 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나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꼬불꼬불하고 또 얼마나 약해요. 말르면 뚝뚝 부러지거든요. 아무짝에도 결실을 하는 것, 오직 포도를 결실하는 것 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게 바로 포도나무인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한 가문을, 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잠언 31장에 이런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부지런해서 가정 살림을 살리고 지혜로워서 남편과 자녀들을 그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 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의 아내는 이런 아내가 된다. 지혜로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남편보다 한 가정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내가 지켜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남편이 지혜롭기보다는 아내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들은요, 재료가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잖아. 이게 이 재료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나이가 먹어도 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게, 여러분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로 고품질로 이게 지어졌잖아요. 이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자들이 굉장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남편보다 아내가 더 지혜로워야 그 가정이 정말 안정되고 정말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그런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감람나무는 영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2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본 그런 감람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얼마나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척박한 땅입니까? 그 땅에서도 20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감람나무는요,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쭉쭉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인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쭉쭉 뻗어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돼야지, 한 사람이라도 잘 안 되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아파하고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예, 그 가정은 누가 뭐래도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여러분, 애가 아무리 태어난 것이 기뻐도 그 집은 분명히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머지 가족들이 잘 되어도 한 사람만 잘못되면 모두가 다 슬픔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다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잘 될 때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어려워도,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20세기 희망의 철학자로 유명한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굉장한 석학이죠. 그런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인 이분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인간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규정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규정해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현재의 시간이 미래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막 뭘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래가 올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것이 희망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오늘 현재가 영향을 받고 현재가 지탱된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지탱한다기보다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면 지금도 현재도 오늘도 희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면 현재도 절망적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어쩌면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가정에는 이런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선대대로 번영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이런 축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모든 가정이 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꼭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지극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존경심으로, 그리고 그런 우러러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도 우러러 나오는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나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약속한 축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가정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또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마땅히 지극히 그를 사랑하고 마땅히 지극히 그를 존중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이 한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시편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온 가족 모두 진실한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